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과거 일찍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교회의 한 동생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가 군대 휴가 시절이었고 그 동생은 이제 막 20살 되었을 그쯤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겪고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건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쭉 해보니까 이 친구가 결국에 묻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해요. 본인이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혼내신 건 아닌지 하나님이 화나신 걸까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답할 수는 없죠.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그랬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좀 안 한다고 해서 또는 예배 좀 열심히 안 드렸다고 해서 졸았다고 해서 힘들게 고통 주시는 분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대학 끝에 이 친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튼 이 고통도 아픔도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맞죠?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문제라서 간단하게 맞아 또는 아니야 라고 대답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뭔가 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참 아쉬워요.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를 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연락하고 그러곤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험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뭔가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견디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감당할 힘도 생기지만 물론 동시에 하나님이 이걸 좀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화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는 그 거대한 적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아버지랑 함께 섭정을 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스스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권력을 지켜야만 하는 자가 갖고 있는 불안이었을 거예요. 혼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 느부갓네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너네 다 모여봐.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잖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희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무슨 꿈을 꾸셨나이까? 그랬더니 왕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인지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잔인하게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만일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 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릴 거다. 굉장히 잔인하죠. 여러분 사실 그들은 억울할 게 없는 게
그들은 원래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분석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좀 억울하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꿈을 맞추는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꿈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억울했는지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 중에는 이걸 맞출 자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도 요구했던 왕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왕이시오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미쳤다 지금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긴 해요.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자신의 권력이랑 연관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았었는데 이제 혼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했고 또 언제 누가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건 마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거 이게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목사님들한테 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이렇게 묻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질문인 거죠. 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죽이진 않죠. 대답 못한다고 죽이진 않는데 힘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사실 그 당시의 왕은요 운명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꿈을 통해 메시지를 뽑아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꿈을 꾸면 그 꿈을 바꿔서 자기의 권력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이 술사들이었어요.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킬 수 있게 그들을 대접해 왔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죠. 그런데 지금 정말 위기 왔는데 모르겠는데 아니 해몽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화 안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였는데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렇게 조기 교육시켰는데 얼마나 투자했는데 니네 그렇게 밥값만 해도 얼만데 이 불안과 위기 속에서 나를 좀 해결하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하라고 너네를 키웠는데 아니 해몽할 수 없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힘을 가진 자의 단순한 횡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이 불안해서 자신의 힘을 지키고 싶은 그런 몸부림에 막 화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뭔가 힘 있는 사람이 괜히 막 화를 낸다 그러면 뭐 이 사람도 뭔가 지키고자 애를 쓰는구나 몸부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술객과 점성술사들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미치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로 하여금 정말 정신병자처럼 횡포와 미친 짓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어떻게 하냐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 쓸모없어 죽여. 이 말에 다니엘도 새 친구들도 위기가 오게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거 배웠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3년 동안 택함받아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딱 보고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체포해요. 다니엘은 이때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면 제가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임기응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다니엘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안 그래도 화나서 다 죽이고 있는데 또 기다려달라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살고 시간을 더 줍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고 시간을 얻어내고 새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이 막 뭔가 자신감 있게 어깨 뿜뿜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없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이 뭐 알려주셨든지 뭐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성경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안 나지만 엄청나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얘기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이 다니엘이 다 몰랐지만 이 당시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어요. 꿈의 내용도 몰랐지만 다니엘이 딱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도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 이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생명이 이 느부갓네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계속해서 거듭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일 듯한 그 느부갓네살도, 그 힘도, 그 거대한 권력도,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결국에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2장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지는 않아요. 절망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시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을 먼저 데려간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힘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긴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걸 의존해서 물론 지금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향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차라리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분노하시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롭긴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손에 있다라면 사실 여러분 더 절망적인 거 아십니까? 사람을 그냥 재미로 죽이는 이 미치광이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면 그게 더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정에 저는 하나님이 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저희 아내는 아이를 참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3명, 4명 막 낳고 싶다 하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결국에 우리 첫째 딸 하율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다 이해되진 않아요. 지금 둘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영역이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 생기지 않는 게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그냥 재수 없어서 걸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저는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그런,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여전히 그게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답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가 정말 잔인하고 무정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세상이라면,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몸을 찢어버리겠다고,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도, 그 고난도, 그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소망은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고, 그 여러분의 고난의 그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 세상을 바꿀 거다, 우리 인생도 완전히 바뀔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요. 힘을 못 써요. 가시관을 머리에 쓴 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가 한번 보자. 야, 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십자가가 대제사장 그 빌라도를 통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보자는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쇼하다가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의 결과인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대제사장이 허락한 고난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손바닥 위에 예수님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음, 그건 절망을 의미했고 제자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패배를 의미했어요. 제자들은 망연자실했죠. 인생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권력자였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일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무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악의가 없었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그들은 포악하고 잔인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거, 마치 끝난 듯한 예수님의 그 죽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아픔과 그 어려움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프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망처럼 보이는 그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순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황망한 사건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에 찾아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 일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잔인하고 강력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아부를 해서라도, 손발 막 빌어서라도 나 한번 살려달라고 구걸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왜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그 나라도 그 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꿈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꿈 가운데 어떤 금, 은, 동, 쇠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결국 한 장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물론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뭐 금은 어떤 나라, 은은 어떤 나라, 몇 년도에 일어나서 뭐 망하게 되고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 나라가 언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강력해 보이는 그 모든 나라들도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돌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해 보이고 영원해 보일 것 같았던 이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장의 말씀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도저히 힘쓸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여러 강대국들, 그 나라들, 대적들, 금과 같이 단단하고 은과 같이 단단하고 쇠와 같이 부서지지 않는 그들이 일어선다 한들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권력도 힘도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강력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 제국 안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포와 이 해몽은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져다 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손바닥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린 가진 게 없는 걸까? 내가 이래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국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세상에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 안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강력해 보이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남을 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이야기에 덮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직접 경험한 생존자이자 전도자인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철도 여행을 막 고대했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녀의 여행이 아주 길게 몇 주나 지속되는 건 아니었고, 아직 여행이 시작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시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여행 티켓 잘 가지고 있냐고, 여행 티켓 잘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표 잘 가지고 있냐고.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는 잘 가지고 있다라고,
괜찮다고 대답을 했죠. 그녀가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뭘 깨달으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아버님 충분히 그걸 다 아실 텐데 앞서서 그냥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행여나 이 표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행여나 여행 당일날 그 표를 못 구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녀가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행 티켓을 주는 날은 여행 당일이지 그 전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보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그 티켓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처럼 뭔가 강력해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걱정보다 염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여행 그날에 따뜻한 손으로 아주 안전한 여행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들 때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일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그 월급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